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휴거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영상 설교로 제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어지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과 14절 안에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이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교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먼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떠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죠. 예정론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이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기회도 못 받은 거냐? 기회가 없었던 거냐?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그것이 공평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택하심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 자체가 택하심의 어떤 핵심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만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길로 들어온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심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닫아놓으신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확증의 언어가 바로 택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택하심의 이 교리가 훨씬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혼란 속에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다. 이것은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위로의 언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진리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진리를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명제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13절에 진리를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13절의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가장 명료한 아주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기 선물이라는 말이 곧 은혜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 입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는 믿어 이렇게 동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귀신들이 가진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직접 이 질문에 대해 답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수도 없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것, 즉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구분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믿음, 이것은 가짜입니다. 반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행함 속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영혼이 있죠. 우린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으면 그 몸은 움직입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걷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이 없다면 그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뭘로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시체와 같은 믿음, 즉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던 그런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의 또 하나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긴데요. 바울은 진리를 믿는 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가지가 나란히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영역이라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 믿음이 실제의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성화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분리해서 따로 말하지 않고 하나의 구원 사건 안에 묶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행함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만 있고 거룩하게 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마음을 주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원 자체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죄와 실제로 싸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함, 즉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만들어내는 그 변화, 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13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묶어놓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이 편지를 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이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리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구체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평화로운 때 믿은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때 이방인들의 그런 이방 도시였죠. 이방신 숭배가 아주 활성화됐던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택하심을 받고 진리를 믿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삶으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13절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겁니다.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한 구원의 조건, 즉 진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한 행함, 이 둘을 함께 붙들고 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지키라. 여기 나오는 전통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성경 말씀. 그런데 여기서 지키라는 동사는 단순히 그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말씀과 그 복음의 가르침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말한 진짜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실천적으로 표현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마지막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망과 위로 어디로 흘러갑니까? 위로와 소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과 선한 말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선한 말, 선한 일, 이걸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이것은 또 한 번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그 원리를 확증해 줍니다. 진짜 믿음, 진짜 위로, 진짜 소망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 이것을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2024년 초에 설교 시즌2 휴거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이러한 제목의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게 뭐죠? 구원의 공식이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즉 내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함입니다.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의인은요, 즉 진짜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크건 작건 간에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견디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이, 즉 끝까지 인내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앞에 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동안 1차 은혜라고 불렀었는데, 1차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전에 만들었던 이 마인드맵, 이것을 보시면은 맨 왼쪽에 은혜, 즉 복음이 있고, 이 은혜와 복음이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인내가 있고, 마지막에 휴거와 구원이 있지요.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조금 확장하면 은혜,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것이 구원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구원의 공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세요. 먼저 은혜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택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1차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여기서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구원의 공식의 믿음.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이 부분이에요. 다음 행함은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15절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부분이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즉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가르침을 실제로 행하는 것, 이것이 행함입니다. 마지막 인내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인내를 했는지, 그런 환난과 박해가 되게 심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뎠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었어요. 초신자들. 처음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그렇게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드렸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그리고 진짜 믿음은 인내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서 진리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